2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유치장 예배를 종종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치장에 가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유치장 예배를 가는 순서가 돼서 유치장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유치장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수갑을 차고 경찰들이 들어와서 한참 제가 설교를 하는 찰나에 하는 도중에 유치장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들어온 사람이 개인 신상을 적고 소지품을 반납하고 이런저런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와 약간 유사한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설교를 멈출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 이 나면서 걷게 되지 못한 그 사람과 계속해서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서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탄생, 그 다음에 그의 사역,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도 잘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 말할 때는 어순에 보면 세 번째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한참 지금 설교 중에 있는 때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아마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요한이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가 혹은 베드로가 말할 때가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사도들이라는 이 복수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베드로에 이어서 요한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단순히 이르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기습했다 혹은 갑자기 들이닥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이어서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설교를 중단하고 지금 그들을 잡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도 맨 끝에 있지만 헬라어 어순상으로 보면 싫어하였다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즉 설교를 말하고 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싫어하였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이렇게 어순이 좀 바뀌게 돼요. 싫어하는데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혹은 심히 불안하거나 혹은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지금 막 우라가 터지고 막 분노의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지금
해짓고 사람들 사이를 해짓고 나와서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지금 그 설교를 멈추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난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지금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악한 세력들 혹은 악한 세상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거부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그 세상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그 말을 응하게 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듣기 싫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거부했고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존재 자체에 참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복음 듣는 것을 듣기 싫어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던 베드로와 그 요한의 그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거절하거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한참 전에 살았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시대에도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전투적으로 반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복음을, 이 세상은 전투적으로 반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편으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어수선한 이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그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세상은 늘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 나라 혹은 복음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반드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권에서 사단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지옥에서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군림해서 차라리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요
악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낙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단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복음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반대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일으키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어떠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반대하고 거절하고 듣기 싫어하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반대로 복음을 듣는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복음에 반대되는 어떠한 세력의 수많은 공격과 저항과 핍박과 어떠한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반드시 공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고 한 자리씩 꿰차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모든 것을 이끄는 지도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부류씩 살펴보면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모든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이고,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전 맡은 자라고 조그맣게 8번이라고 써 있고, 성경 밑에 보면 이 경비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맡은 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 해서는 안 돼요. 경비대장, 그냥 보초를 서는 대장이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이 단어는 조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조금 약하게 번역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전 맡은 자는 장군 혹은 통치자 혹은 총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성전에 경비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전의 치안과 경비는 24개의 그룹이 담당했어요. 24명이 아니라 24개의 그룹이, 어마어마한 많은 그룹의 총수예요. 이 총수라는 것은 성전 경비대장을 총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당시 이 교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그 책에서 이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의 어떠한 서열의 넘버 2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는 이 당시 종교의 지도자 중에 최고 넘버 1과 쉽게 말하면 넘버 2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지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란 말이에요. 이 세 부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이 총수 중에 총수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 유대교 이슬람 문화권에서 모든 최고 상위에 있는 그룹들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설교 시간에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있고 그 설교를 지금 멈추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지막 말세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황당하게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혹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어떤 불신자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든 혹은 교회 바깥에서든 참된 복음의 전파를 전하는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될 자들인데 이들은 종교를 하나님 믿는 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종교의 직분과 자리를 악용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여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복음의 디딤돌이 될 것이냐 걸림돌이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채워가는 배만 불러가는 어떤 악랄한 자가 될 것이냐. 오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을 듣기 싫어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에 우리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의 동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함을 듣기 싫어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모든 맡은 자의 총수가 되었던 성전 맡은 자와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동기와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면 그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듣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설교를 멈추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 그들을 그들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로 보면 해가 저문 뒤에는 어떠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할 수 없었어요. 날이 저물면.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좀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이 손들이라는 이 손이라는 표현이 좀 생략되었는데, 그들을 손들로 잡음에,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들을 사도들에게 두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들의 손들을 사도들에게 두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잡았을까요? 아니면 경비병이나 하급에 있는 병사들을 불러서 잡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이 직접 그들을 손을 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혹은 얼마나 화가 치밀었었으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이들이 직접 그들을 붙잡고 손을 넣어서 그들을 감옥에 잡았겠습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선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 같아가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더 많이 따를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이 직접 어떤 병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긴박하게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부터 받게 되는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오늘날은 많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기도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헌신과 순교의 일들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생략됐지만 이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의 손들이 자꾸만 복음을 전하려 하는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부여잡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자꾸 환난 가운데 몰아치는 어떠한 복음의 반대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어둠의 길한 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먼 권력의 손들이 우리 자꾸만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돈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게 하여서 자꾸만 권력의 손들이, 돈의 손들이 자꾸만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그러한 손들이 있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어떤 환난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려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의 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위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떤 오해도 받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배척과 어떤 헌담과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한 것은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에 이끌려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역시 자기 고국의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에 이를 듣기 싫어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 살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도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런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요나 선지자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편안한 길을 걸어가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었고 환난의 길이었고 감옥에 갇히는 길이기도 하였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아야 되는 길이기도 하였고요. 또 굶주림과 핍박과 조롱 속에 살아야 되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주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을 던져서 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러한 복음을 향하여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의 믿음 생활의 제약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라고 말씀에 생명을 던지고 말씀에 비친 자 되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유치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온 경험을 처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아가니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황당했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두 사도에게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고
모습도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또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아마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도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굳이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지 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새벽마다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 되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할렐루야. 여기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유독 남자의 수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천에 대해서 정말로 5천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이 달하는 남자의 장정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에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였어요. 도망가지 아니하였어요. 그 가운데에 남은 자의 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잡혀가겠구나 하고서 뿔뿔이 다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남은 자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현장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설교를 멈췄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흑암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다 할지라도, 비록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결코 가둘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복음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해 보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지 않은 자를 주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비록 얽매이고 우리의 삶이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비록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전하고 선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호국을 향해서 외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가 땅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도 가둘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의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평안함과 담대함 속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산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기만 하면 보게 되리라.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이심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기만 하면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되심을. 감옥에 갇히던, 매를 맞던, 조롱을 당하던, 핍박을 당하던,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누구도 가둘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던지고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기만 하면 보게 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되심을 이 몬센이라는 사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것을 듣기 싫어하여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리고 복음을 가두려고 그들을 멈추고 그들을 감옥에 세웠지만 여전히 가둘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가둘 수 없는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세상은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끌어내리도록 어둠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쥐 흔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 미달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